정말 늘 이맘때가 되면 하는 이야기지만 엊그제 새해가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또 한 해가 여러분 지나가 버렸습니다. 올 한 해 새롭게 시작되면서 아마 저마다 하셨던 다짐들이나 결단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엔 이것 좀 해야지, 이것 좀 줄여야지, 이것 좀 노력해야지 하는 여러 가지 결심들이 있으셨을 텐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한 대로 이루셨나요? 네. 이거 하울링 너무 많이 나는데 방송실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새해가 시작되면서 올 한 해는 좀 건강을 위해 운동도 좀 하고 다이어트도 해서 균형 잡힌 몸을 좀 가져봐야겠다라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 늘 침대에 누워있던 제 모습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는 책도 좀 많이 읽고 아이들과 더 좋은 시간을 가져야지라고 생각했지만 역시 늘 침대에 누워있던 제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한 해가 시작할 때엔 올 한 해는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였지만 막상 그 시간들을 우리가 보낼 때면 많이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개인적인 변화들을 떠나서도 올 한 해 여러분이 그리거나 바라던 삶의 모습에 대한 생각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간에든지 자녀에 관해서든지 사업이나 경제에 관한 것이든지 건강에 관한 것이든지 아니면 신앙에 관해서든지 여러분들이 바라던 모습들이 아마 다들 있으셨을 텐데 어떻게 여러분의 바람대로 그 생각대로 삶의 모습들을 이루셨나요? 올 한 해 꼭 우리 아이가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올 한 해 꼭 우리 가정이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꼭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텐데 그 생각대로 여러분의 삶이 변하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의 삶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또 꿈꾸는 대로 흘러가면 참 좋겠지만 실제 우리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때가 너무 많이 있지요. 내가 생각한 대로 비슷하게라도 흘러가면 좋을 텐데 정말 생각하지 않았던 삶의 일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때론 아무리 노력해도 나의 바람과 생각과는 달리 인생의 시간들이 흘러갈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 성경 속에 요셉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 그의 인생에 펼쳐진 수많은 일들 가운데 과연 그의 생각대로 되어진 일이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그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를 하면서 다른 형제들과 달리 혼자 채색 옷을 입을 때 그의 삶에 노예로 살아가는 시간들이 찾아올 것이라고 한 번이라도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그가 생각하는 미래 속엔 그런 끔찍한 상황은 절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시키신 심부름 형들이 잘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러 떠난 그 길이 사랑하는 아버지 품 안에서 노예로 팔려가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랑받는 아들에서 형들에게 돈을 받고 팔려버린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가 그런 상황 가운데 곰곰이 생각해 봤겠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찾아왔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몇 날 며칠 잠을 자지 못하면서 여러분 또 고민하고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삶은 그저 형들보다 아버지에게 더 사랑받던 것밖에 없는데 사실 그것도 자신의 잘못이 아닌 아버지의 잘못이지 그가 만들어낸 결과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에게 이러한 일이 생겨날 이유가 없고 잘못도 없지만 그는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환경과 상황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한 지역의 지주의 아들로서 풍족하고 가장 사랑받는 아들로서 살아가던 그가 어느 날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비록 노예의 삶을 살아야 했지만 그래도 요셉은 그곳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였습니다. 그가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해서 그저 엎드려 있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해 살았다라는 것이죠. 노예로 끌려왔지만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 행하는 요셉의 성실함과 믿음직한 모습을 보고 주인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겨 그를 자신의 집에 가정 총무로 세웁니다. 쉬운 성경에는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였냐면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마음 놓고 믿을 수 있는 부하라고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도 마음을 놓고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신뢰했으면 타국에서 온 노예에게 자신의 신복으로 삼고 모든 재산과 집안일을 맡겨 관리하게 하였겠습니까? 그만큼 그는 노예로서 살아가는 삶이었지만 또 다른 자신의 삶의 변화를 생각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요셉은 또 어떤 자신의 앞날을 생각했을까요? 비록 형들이 나를 죽이려 하고 차마 죽일 수 없어서 먼 타국에 노예로 보냈지만 내가 성실하고 신실하게 일하여서 주인이 나를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겨주니 내 삶에 지금보다 나은 변화가 찾아올 것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은 비록 노예이지만 이렇게 주인에게 신뢰를 받으며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면 원래 자신이 있던 그 삶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에게 찾아온 미래는 더 나은 삶이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쓴 감옥에 갇힌 죄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의 생각 속에 감옥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었을까요? 노예가 되어버린 인생이지만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내는 자신에게 감옥이라는 현실이 찾아올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겠죠. 여러분 그러면 감옥에서 요셉은 또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자신이 걸어온 길을 또 돌아보았겠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또 생겼을까? 도대체 내가 잘못한 것은 무엇일까? 왜 인생은 나의 계획과 생각대로 내 삶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이런 시련이 나에게 찾아올까라고 그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고민을 하면 할수록 답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어떠한 행동도 그는 하지 않았으니까요. 오히려 자신을 믿고 맡겨준 주인에 대한 신의를 지키기 위해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것밖에 없는데 자신을 믿고 맡겨준 주인의 마음이 고마워서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데 요셉은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미래를 맞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자신이 그린 미래에 대한 생각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상황들만 찾아오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다면 억울하지 않고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 텐데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에게 이런 결과를 맞이할 만한 삶의 모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어야 하는데 자신의 인생엔 이런 결과를 맞이해야 할 일들을 결코 심은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에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삶, 자신의 인생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삶의 문제들이 그에게 계속 찾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계속 찾아오는 고난 가운데서도 요셉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결코 좌절에 빠지거나 분노 속에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요셉이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삶은 흘러가지 않았지만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생각 안에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대로 단 한 번도 흘러간 적 없는 내 인생이지만 오늘도 내 삶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생각 안에 있다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요셉의 생각이 자신을 판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요셉으로부터 고백되어지는데요, 우리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모든 시간은 나를 판 당신들의 생각으로 된 것이 아니고, 나의 의지와 생각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가운데 내가 이곳에 보내졌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자신의 생각대로 그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계속되는 불행과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마음과 삶을 지켜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참 멋진 일인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산다는 것은요, 그 삶을 이루기 위한 노력과 인내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열매를 맺은 것일 테니까요,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그 세상 속에서 내가 생각한 대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참 대단한 일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점은 내가 생각한 대로 산다는 것의 주체가 나의 생각인지 아니면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신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멋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삶이라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1862년에 미국 아이오와 주에서 태어난 에디슨 폴라드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였고 음악적으로도 재능이 있어서 100곡이 넘는 찬송가와 복음성가를 만드는 여인이었는데요, 시카고에 있는 무디 성경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할 만큼 믿음과 하나님의 향한 헌신의 마음을 가졌던 여인이었습니다. 신학을 전공한 후에 뉴욕에 있는 기독교 선교사 연합훈련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였는데, 학교에서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당뇨병에 걸리게 되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였다고 합니다. 당뇨병 증세가 있으니까요, 쉽게 지치고 피로를 잘 느끼게 되어서 해야 할 일도 많고 하고픈 헌신도 많은데 몸이 안 따라주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웠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그녀가 헌신된 마음과 모습을 알지만 그녀의 건강이 염려가 되어서 하루빨리 그녀의 병이 치유되기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였는데요, 당뇨병으로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이 계속되다 보니 이 여인이 하나님께 한 가지의 소원을 합니다. 주님, 제게 완전한 건강을 허락하시면 아프리카로 선교를 나가겠다라고 소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 그녀의 소원 기도는 계속되었고, 그 기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어느 날부턴가 서서히 피곤함을 느끼는 정도가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병원을 찾았는데 병원에서 검진 결과 놀랍게도 당뇨병이 다 나았다는 그 완치 판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즘 의학 기술로도 당뇨병은 완치가 어려운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녀는 너무 기뻐서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아프리카 선교를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선교사로 나가려면 계속해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후원해 줄 수 있는 교회를 찾아야 하잖아요. 그녀 또한 자신이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선교지로 나아가 복음으로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후원을 위한 모금 운동을 하였습니다. 근데 모금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였는데 사람들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모금 운동을 한 지 6개월이나 지났는데 모금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녀가 처음에 이 선교 후원 모금 운동을 할 때는요, 금방 채워질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분명히 당뇨병을 고쳐주시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를 하였는데 병이 나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자신을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려는 하나님의 역사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녀는 이 모금 운동을 시작하면 금방 선교비를 마련하여 아프리카로 떠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모금은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같이 선교 나가기로 한 다른 동역자들은 이미 거의 선교비를 마련하였는데 그녀만 선교비를 모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건강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전에 제가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간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치료해 주셔서 저도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키려 하오니 모금이 잘 되도록 해 주옵소서, 이렇게 다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선교 모금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선교비가 모아지지 않아서 결국 안타까운 마음으로 선교의 계획을 적게 됩니다. 이 일로 그녀가 받은 실망감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자신의 병을 치료해주면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서원을 하였고 하나님이 자신의 병을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실 거라고 확신하였거든요. 자신의 앞날은 이제 아프리카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갈 것이라는 그 생각만을 하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교를 하겠다는데 선교비가 차고 넘치도록 모아질 것을 그녀는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그녀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 결과로 인해 그녀는 극심한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녀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어떠한 헌신도 그녀에겐 의미가 없었습니다. 병을 완전히 낫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언제 있었냐는 듯이 잊어버리고 점차 주님에 대한 원망과 불만만 쌓여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던 중 1902년 그녀가 40세가 되었을 때 한 기도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돌아가며 기도를 하는 순서가 있었는데요, 그때 한 노파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그녀의 마음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노파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님이여,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좋사오니 주님의 뜻과 섭리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왜 지금까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에 있는 것인지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생각만, 자신의 바램만 하나님께 쏟아놓고 그것을 이루어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불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 노파의 기도를 들은 후 큰 깨달음을 얻고 눈물로 회개합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음에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주님의 뜻은 무엇인지 전혀 알려고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원함만 간구하였던 그 어리석음을, 주님의 마음을 너무 몰랐다는 그 생각을 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날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에레미야 18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한 편의 찬송시를 쓰게 되는데요, 그 찬송은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찬송가입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잘 보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드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신의 삶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깨달은 그녀는 자신의 삶이 자신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되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녀를 아름답게 사용하시는데요, 아프리카, 영국, 그리고 미국 전역의 선교사로 그녀를 결국 사용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예쁜 그릇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요, 진흙을 반죽해 농로에 놓고 발로 밟아 돌리면서 손으로 모양을 잡아가며 그릇을 만들어가게 되지요. 만약 이 과정에서 그릇에 흠이 생기면 반죽을 다시 하여 그릇의 모양을 다시 만들고 불에 구워 그릇을 완성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완벽하고 아름다운 그릇이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처음 그릇을 만들 때는 진흙 반죽일 뿐이고, 그 다음에 덩어리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엔 어떠한 모양을 갖춰갈 것이고, 그렇게 토기장이가 잘 돌려가며 빚어가고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아야 하고 비율도 맞아야 하고 또 알맞게 불에 구워야 좋은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그릇의 시선으로 이 모든 것 바라본다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겠지요. 왜 나를 계속 돌려가며 만지지? 왜 나를 계속 이상한 모양으로 만들지? 왜 나를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는 것인지, 이런 과정들이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끝난 후 주인의 생각대로 아름다운 그릇이 되었을 때, 그때 내가 만들어진 그 과정들을 모두 이해하게 되겠죠.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어떠한 과정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그 모습도 아닐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나의 생각대로 내 삶이 되어가는 것보다 그분의 생각대로 내 삶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정말 큰 복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울산 온양 순복음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안호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몇 년 전에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그분이 나오셔서 우연히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전하는 메시지 중에 참 마음에 남았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참 멋진 일이다 라는 말이었는데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너무나도 멋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되니까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내 삶이 주님의 생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삶이 결코 불행하거나 잘못된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삶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결과로, 우리의 힘으로는 받을 수 없는 결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들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결말을 너무나도 잘 알지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자신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았다면 그는 어떤 삶을 살아갔을까요? 아마 아버지 야곱과 같은 삶을 살았겠죠. 유목 생활을 하며 가축을 기르고 농사를 지으며 아버지와 똑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자신의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삶의 환경으로는 절대 생각하지도 못할 당시 세계 최강국인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혹시 이루어지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고
또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 성도분들이 계신가요? 혹 그렇다면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여러분의 삶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생각대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생각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 생각대로 내 삶이 흘러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주님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흔들리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찬양의 제목으로 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425장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잊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해 우리에게 또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또 올 한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나의 생각과 뜻대로 바라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 인하여 또 내가 원하던 대로 나의 삶이 하나님 흘러가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또 너무나도 힘들고 또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시간들을 지날 때마다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은 이 시간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며 주저앉아 울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지금 어떠한 시간 가운데 있는지 과연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며 혹 그런 시간 가운데 있다며 다시 용기를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의 경주를 온전히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시간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용기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시간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 외롭거나 힘들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이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 나의 생각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서 결코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불신하지 않고 나의 삶이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지나고 있음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이 모든 시간들을 달려가겠다고 다짐하는 이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